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입니다. 앞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군대를 편제해서 각 지파별로 행진하는 것, 그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분담해서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행진,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 어떤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을 처리하는 어떤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인데, 사실은 사람한테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들끼리 서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만일 내가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의 5분의 1, 그 정도 이자, 손해에 내가 해를 끼친 것에 이자분을 더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이 죄책의 문제를 다룰 때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거지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거역이라는 말 자체가 불순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배신, 배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행진을 해나갈 때는 연합과 화합,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면 전체적인 연합이나 화합이 이렇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죄값을 지불하게 해서 그 문제를 서로 간에 털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나는 죄책감이 있어서 갚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이 죽어버렸거나 갚지 못하게 될 때에는 친척에게라도 꼭 배상을 하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일 그런 친척도 하나도 없다, 연고자가 하나도 없다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침으로써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 그걸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보면 전염병이 돌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나병, 그리고 유출병, 이런 것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 시체를 만진 사람,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것 시신을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감염에 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진영 밖으로 빼라.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전체 집단으로 행진을 하고 집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전염을 옮길 수 있는, 병을 옮길 수 있는 병이 있다면은 바로 구분을 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결국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인의 부정, 그러니까 일탈이죠, 탈선. 결혼한 남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내의 탈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어떤 간통을 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증거도 없고 뭐 발견된 것도 없고 그냥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보면 그 부인에 대한 이제 의처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아서 요 문제가 생기거든
소재가 하얀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라. 적은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재를 드리게 돼요.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는 기름도 쓰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마라. 원래 소재는 기름도 넣고 유향도 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빵 굽는 그런 냄새로 올려드리는 건데 이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사는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 기억나게 하고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해결하는 그런 소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이 됩니다. 토기 그릇에다가 깨끗한 물을 받고 거기다가 땅에서 티끌을 취해서 티끌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걸 들게 해요. 그 여인에게 의심을 받고 있는 여인한테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 물을 마시면 내가 만일 죄가 없다 하면은 아무 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두루마리에다 써요. 그 내용을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그 먹으로 쓴 물에 그게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쓴 물이 되겠죠. 쓴 물이 되고 그 물을 이제 마시면 내가 저주를 만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정하다면 저주를 받아서 네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이 없다면 너는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여인에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의심의 소재인데 그렇게 마시게 하고 소재물에 한 움큼을 얹어서 불에다 태워요. 그게 바로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대로 돌아가서 의심을 다 털어버리고 살게 하고 만일 그 여인의 죄가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처증,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라는 말은 네가 앞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저주의 어떤 상징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떤 출산의 문제가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의심이라는 병이 큰 문제가 돼요. 죄를 지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이런 일들이 만연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어떤 죄를 짓고 그걸 또 감추고 또 그걸 의심하고 그걸로 인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한번 의심의 병이 들어오게 되면 다 사람들이 소극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기쁨으로나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고 소극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큰 어떻게 보면 병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라는 게 이제 이렇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어떤 소망 공동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과 또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행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행진을 해나갈 때 위험 요소들이 들어옵니다. 위험 요소들이 영육 간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문제,
특히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문제예요. 전염병의 위험성, 그리고 또 죄책감의 문제점, 그리고 의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무로 말하면 바람 들어가지고 병든 그런 무가 되는 거고, 또 뭐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가 와해가 되거나 또 화합과 협력을 이뤄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속 시원하게 딱 털어버리고 그냥 가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일도 없는데 어떤 정황 때문에 의심이 든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아마 여인이 당당하고 떳떳하면 그거 뭐 그냥 벌컥벌컥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마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스스로가 그런 죄책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그 저주의 물을 마신다는 건 망설여지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쳐서 죄지었으면 죄를 받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의심 다 털어버리고 가서 편하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한 군대를 이루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해치는 요소들은 목회자들은 항상 염려하는 바이고, 그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분열시키거나 또 소극적으로 만들거나 또 낙심하게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각별히 기도하고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잘못된 것들이 퍼지거나 또 서로 간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불신과 또 의심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가 주의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대부분 실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도 없고 그냥 어떤 암시적인 몇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추론을 하고 이제 더 확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인간관계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이런 것 중에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들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고 쓸데없는 것들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돼야 되고 항상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다. 서로를 믿어주고 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고 있고, 사실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고 또 결국은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 넘기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그렇다고 해서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들,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 보면 다 미숙해요. 항상 못 알아듣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 행동해주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그런 미숙함을 늘 보여요.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다듬어가는 거예요. 다듬어서 온전한 모습이 될 때까지 세워나가는 그 유모의 수고,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수고를 하듯 그런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속이 문드러질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에너지를 쓰게 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목회고 그게 영혼을 돌보는 거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가야 할 십자가라면 십자가인 거고 십자가라는 말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면류관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거예요. 애매한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실망도 할 수 있고 마음의 고민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다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서 다들 진실된 신앙인이 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알곡들로 다 마지막 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그런 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자 되시는 분들이나 교사 되시는 분들이나 또 누군가 어떤 단체를 부서를 맡아서 이끄시는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동체 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문제를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전체가 화합하고 협력하고 건강하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같이 함께 믿음으로 천국에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나님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성을 해치는 여러 가지 죄와 또 연고들 그리고 의심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진실되고 성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합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